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지난 너를 벗어버리라. 지난 너를 벗어버리라. 사실 오늘 설교는요. 영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고 나니까 이거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가끔 우리는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말랑한 그 슈크림빵 같은 것만 먹을 수는 없어요. 가끔은 좀 딱딱한 것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도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잘 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진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가을이 왔어요. 이제 지난 여름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진짜 바람이 찹니다. 물론 아직 낮에는 햇빛이 따뜻하지만 밤에는 진짜 추워요. 그래서 저녁에는 이불을 잘 덮고 자야 되더라고요. 이제 선풍기도 아직 저거 좀 틀긴 하는데 새벽엔 추워요. 이렇게 날씨가 바뀌면 새로운 옷을 입게 되죠. 오늘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입던 걸 입었지만 좀 두툼한 옷을 입고 긴팔 옷을 입은 친구들도 있네요. 그래서 그 옷을 보면 지금이 대충 날씨가 어느 때겠거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옷은 우리의 계절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신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요.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이 양반인지 일반 평민인지 대충 알 수 있죠. 음. 양반이면은 멋진 옷을 입을 거고 왕족이면은 그 왕이 입는 옷을 입을 거고요. 또 이렇게 머슴이면 약간 허름한 옷을 입겠죠. 성경에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옷은 하나의 신분이자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입는 옷 있잖아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 말고도 우리의 마음에도 옷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영혼에도 옷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옷들을 입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썩은 옷들, 다시 말하면 누가 봐도 영적으로 봤을 때 그 하인의 옷, 종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옷을 벗고 양반의 옷, 왕족의 옷으로 갈아입혀 준다라는 식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영적으로 종의 옷을 입고 있어요. 누가 봐도 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이 바뀌었으므로 우리는 왕족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옷은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완벽한 영적인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요. 너 그 옷을 좀 벗어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라는 책에 나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 원래는 사실 성경이 한 1장, 2장, 뭐 2절, 3절 이런 게 원래 없어요. 그냥 하나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나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 편지를 6장으로 구별했어요. 그래서 1, 2, 3장까지는 뭐냐면 이론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는 이런 걸 믿어야 돼가 앞에 부분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4, 5, 6장에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 라는 내용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첫 번째 4장 5장, 6장 중에 4장에 너희는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22절,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1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의 관여를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이들은, 우리 청소년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말들 중에 어려운 단어는 없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방 사람들이라는 말은 유대인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허망한 생각, 그러니까 헛되고 사라질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무지,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마음의 완고함은 마음이 좀 딱딱한 겁니다.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이 세서 바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수치의 감각,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부끄러운 행동인데 죄를 짓는 건 부끄러운 행동인데 그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더러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배웠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썩어질 옛날 모습, 옷들이 있다면 그거 좀 벗어버리세요.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무엇을 벗어야 하는지 생각하라. 요즘에는 잘 안 그러는데 예전에 이렇게 집에 오면 우리 애들이 집에 먼저 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 갈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소파에 앉아갖고 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한마디 하죠. 너 거기서 뭐 해? 빨리 그 옷 갈아입어 라고 말합니다. 애들은 그거 왜 갈아입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어릴 때는요. 그냥 나 이거 편한데 그냥 입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엄마가 안 그러면은 크게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옷을 갈아입고 씻고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거 옷 좀 갈아입어. 너 그거 좀 벗어. 그거 외투 벗어. 너 그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그거 벗어 라고 말합니다. 뭘 벗으라는 건가요? 19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지난주 살았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행동들, 여러분의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했던 것들을.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그거 벗어, 그 옷 갈아입어야 돼. 그거 벗어서 빨아서 세탁해서 다시 입어야 돼라고 말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다를 거예요. 다 달라요. 하지만 없지는 않아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뭐가 잘못한 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뭐 잘못한 게 있겠죠? 여러분 언제나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잘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했을 수도 있고요. 나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행동한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이거 하나님 보셨으면 화내겠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게 옷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너 그거 벗어. 그거 네 옷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옷을 그냥 입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벗을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거 벗을 수 있어. 벗어. 두 번째는 뭡니까?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애매한 겁니다. 이거 더러운 옷 맞아? 이거 좀 괜찮은 거.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좀 어제 입었는데 벗어났어. 나는 이거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루 더 입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엄마가 와서 아니야, 땀 많이 났으니까 그거 빨아야 돼라고 말할 때도 있겠죠? 애매한 옷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래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어요. 저 그렇게 남 미워하지 않았어요. 저 그렇게 나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행동들도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나쁜 행동은 아닌데, 나 이거 감옥 갈 일은 아닌데, 경찰에 잡혀가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잘 몰랐으면 하는 거.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엄마 아빠가 보면은 뭘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이거 보면 좀 실망할 텐데?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혹시, 우리 목사님이 이걸 알면은 뭐라 하시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음.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애매한 게 있어요. 너무 과한 것들, 통제되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누군가 남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잘 티 안 나죠? 그렇다고 감옥 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나 잘났어. 나 이런 거 잘해. 넌 이런 거 못해.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깔보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는 거죠. 또 함부로 말하는 거. 우리 오늘은 요즘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에게는요, 어른들에게는 허락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 되게 따라하고 싶어 하죠. 어른을 흉내내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에서도 어른들을 흉내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아직은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은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맞는 행동과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건 애매하지만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벗어서 세탁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또 그런 거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혹시 우리는 게으른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게으름들? 게으름도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여유를 부릴 수 있죠. 좀 쉴 수도 있죠. 좀 늦잠 잘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쌓여서 내 삶 전체가 게으르다면 그거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바르고 더 성장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허영심도 있습니다. 어,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그럴 수도 있죠. 나 잘난 척 할 수도 있죠, 사람이요. 근데 항상 그렇다면, 항상 남에게 자랑하는 것만 신경 쓴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벗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학생들은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내가 회사에서 내가 만약 일을 하는데 대충 일하고 돈만 받으면 됐지 뭘. 다른 사람에게 일 최대한 떠넘기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가끔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 직장에서 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 벗어야 될 모습이에요.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아가라고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하는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에 너무 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너희가 너무 게임을 많이 한다거나 물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많이 한다면 내가 내 삶에 통제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꿔야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불필요한 것들. 뭐냐면 죄는 아닌데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 내 지난날의 내 상처, 내 아픔들.
가끔은요, 그것들이 내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벗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거기서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그거 아까워서 못 벗는 것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내가 내 스스로를 신뢰하고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 또는 남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가끔은 그냥 그게 내 스타일일 때도 있겠지만, 쓸데없는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찰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 자신을 잘 살펴봐봐. 너가 벗어야 될 옷이 있어. 기독교는요,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기독교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종교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종교야. 근데 사실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종교예요, 사실은요. 그게 더 중요해요. 너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게. 너가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방해하는 건 내가 치워줄게. 그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너가 그렇게 살다가 보면 너가 죽어서도 그 삶을 살게 될 거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옷들을 입고 있을 때 가끔은 그냥 그 옷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께 간곡히 권고합니다. 정말 간곡하게 권고합니다. 바울이 그런 말 잘 안 써요. 근데 바울이요, 정말 간곡하게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어. 이방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야겠죠. 벗어야 되는 너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어, 뭐 괜찮아. 뭐 이게 뭐 좀 어때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두 번째는, 내 책임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어쩔 수 없었어. 환경이 이랬어. 세 번째는, 나 이거 벗을 수 없어. 나 이거 어떻게 벗겠어? 나는 불가능해. 나는 여기에 그냥 매여 살 수밖에 없어. 포기해버립니다. 혹은, 나 이거 아까워. 벗을 수 없어. 너무 좋거든. 너무 재미있어서 나 이 옷 벗을 수 없어. 다섯 번째는, 그래도 이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에게? 좀 그래도 나에게 유익하지 한 부분도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우리의 삶 전체를 가득히 채웁니다. 마치 감염된 거랑 똑같아요. 아주 조그만 상처도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내 온 몸을 다 채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예민해져야 돼요. 또 모든 잘못에는 문제에는 내 탓도 있습니다. 물론 환경 탓이 있죠. 환경 탓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내 탓도 있어요. 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일을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누가 여러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어. 우리 청소년들도 어리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의 문제일수록 더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누군가가 문제를 갖고 있으면 너 문제를 갖고 있네? 다행이다. 내가 너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문제점이 있을 때 우리를 정말 도와준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스스로 나를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거는 저 못해요. 저 이거 그냥 평생 갖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이 상처들, 이 아픔들, 저 이 나쁜 습관들 도저히 못 벗겠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목숨으로 여러분에게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가끔 이제 제가
그 중독에 관련된 강의를 들으면 여러 가지들이 나오지만 도박 나옵니다. 도박에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갖고 도박장에 들어가서 100만 원을 이렇게 잃으면 문제는 그 사람마다 다 임계점은 다르겠지만 내가 잃은 돈에 대한 그 아까움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잃게 됩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경험들, 생각들, 내가 쌓아온 그 것들을 아까워하면 못 벗어요. 가끔 게임 중독하는 친구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쌓아온 내 아이템의 레벨, 내가 모아온 그 아이템들, 그거 아까워서 게임 중독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실수로 내 계정을 지우고 나면 그때부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울 게 없어졌거든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내게 도움이 되지만 그것 없어도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도움이 안 되는데 도움 된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안 해도 우리 행복할 수 있고요. 그거 없어도 여러분 소중하고요. 그거 없어도 여러분은 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속일 거예요. 바른 삶을 살 수 없도록 속일 겁니다.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것들을 가득히 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여러분 속일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 안에는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내가 내 태도를 바꿔야 돼요. 입장을 바꿔야 돼요. 이거 벗어야겠어. 여기 보면 소년이 이 옷을 들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벗어야 되는 거 맞아? 나 이거 벗기 싫은데? 라고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옷을 좀 벗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십시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십시오. 히브리서도 말합니다.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라. 고린도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너울을 벗어버리고, 너울이란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기를 내야 됩니다. 내가 뭔가 더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돼요. 여러분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 아기가 아무리 그 탯줄이 내 생명줄이더라도 탯줄을 잘라야 태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탯줄을 한번 잘라봤잖아요. 탯줄 자를 때 기분이 정말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정말 사람의 신체를 자른 경험이잖아요. 제 평생 그런 경험을 할 수 없겠죠. 사람의 신체를 자르는 그 경험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잘라야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 잘라야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애착 인형 이런 거 아닙니까? 애착 이불? 애기들은 어린이집에 오면요. 애착 인형, 애착 이불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버리지 않으면 어른이 되기가 어려워요.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돼요. 처음에 자전거 탈 때 어떻습니까?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게 되죠? 근데 아빠 보고 손을 놓지 말라고 계속해서 잡아달라고 하면 자전거 배울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아빠가 자전거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소설 볼 텐데 저도 소설을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본 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오쿠다 히데오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가가 재미있는 단편 소설집을 시리즈로 많이 냅니다. 그분이 쓴 소설 중에 라디오 체조라는 소설이 있어요. 라디오 체조라는 소설에 보면 어쩌다 엉망장자라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떤 한 청년이 회사에서 잘려요. 그리고 나서 적은 돈으로 주식을 시작해요. 한 100만 원 정도로 주식을 시작해요. 근데 그걸로 얘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서 얼마까지 불리냐? 100억 원까지 불립니다.
소설에서 그래요. 100억 원까지. 요즘에 젊은 사람들 뭐 주식에 굉장히 에너지를 쏟죠. 근데 이 친구가 100억까지 벌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주식 때문에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사람도 못 만나요. 어. 점심 먹으러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5천 원짜리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고 집에 뛰어 들어가요. 혹시 내가 산 주식을 바뀔까 봐. 왜냐면 짧게 짧게 오르면 팔고 내리면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걸 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게 공황장애가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잠시도 모니터 앞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주식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 모니터 앞에서 그 짧은 단타 주식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공황장애가 심해지니까 그 정신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공황장애가 심해지니까 처음에는 돈을 씁니다. 어, 비싼 뭐 밥을 먹고요.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삽니다. 100억이 넘게 있으니까 살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돈을 써도 내가 쓴 돈만큼 또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더 망가지는 거죠. 결국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냐? 유니세프의 전 재산을 기부하면서 이 소설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거 다 기부해도 나 아직 건강하고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돈은 아깝죠. 하지만 그 아까운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 수 없어요. 그거 돈 갖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는 더러운 옷과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벗어버려도 안 죽어요. 여러분 하던 거 안 해도 큰일 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더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벗어버려라는 말이 나쁜 짓을 하지 마 라는 얘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최근에 우리 인간에게 연구들이 많이 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사람의 뇌를 연구를 많이 하면서 뇌 연구에 대한 많은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제가 테드에서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했던 강의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의 뇌가 부정적인 말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우연아, 산이야,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말했어요. 그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자,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자, 시작. 그럼 코끼리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럴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무조건 강아지만 생각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강아지에게 집중할 수 있겠죠. 강아지 그림 보고 강아지 생각, 강아지 생각. 하지만 지금부터는 절대로 강아지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뇌는요, 긍정적인 또 다른 것을 생각하게 또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방식입니다. 죄의 옷을 벗으라는 말은 너 그 죄 짓지 마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 더 거룩한 삶을 살아. 그렇게 살 수 있어. 너 지금처럼 안 살아도 돼. 여기 18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집중해서 하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깨끗한 마음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아이가 이 더러워진 옷을 벗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벗어버린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단톡방에 사진 하나 올렸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좀 가끔 달리기를 합니다. 자주는 못하지만. 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몸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데 제가 건강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신앙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게 바라시는데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서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길 원하시는데 너무 제가 너무 먹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뭘 먹으면 정신을 잃고 먹거든요, 진짜. 끝까지 먹어요. 정말 배가 터져라 먹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했어요. 아, 이게 내가 벗어버리지 못한 탐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식사량을 좀 줄이고 음식을 의도적으로 남기고 그리고 가끔씩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스스로 그냥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먹지 마가 아니라 건강하게 먹게 해주시고 그냥 운동 열심히 뭐 게으르게 살지 마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요. 책을 읽는 양이 줄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도 최근에 제가 되게 위기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읽는 책의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한 달에